네, 우리 오예배 시간의 광고는 여러분 오전에 광고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북서울 꿈의 교회 말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다시 이제 성경대학을 하고 오늘은 사실 오후 예배를 쉬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줄 알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참 복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보시고 당신이 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시작. 당신이 찐입니다. 찐입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도 성령이 찐. 자,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본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가 오늘 벌써 22장을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정말 지나쳐서는 안 되는 창세기의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7장이고 그 내용은 할례 언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할례 언약.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성품을 포함한 이름을 계시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서 시작. 이 한글로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이름이 될 거예요. 우리 금요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쓰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이름이 엘샤다이 찬양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이 엘샤다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1절. 왜 엘샤다이로 나타났느냐? 1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목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목표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목표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목표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소명 순간 중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온전한 과정이고 완전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어요. 왜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완전하게 행하라는 온전함, 성숙이라는 어떤 목표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이를 통해서 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나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 두 번째 나이는 86세. 세 번째 나이는 99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3번의 나이가 등장할 때마다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자, 먼저 75세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가나안 안 가려고 말이죠. 버티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나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것이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와야 되는데 안 와. 하란. 오늘날로 보면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주일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교회 등록하지 않아. 그죠?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과제이고 우리의 과제예요. 그들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가면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아니,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면서 왜 성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성숙하면 되지.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죠.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른 거예요. 떠나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우리 북설 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떠남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내 옛 습관, 육의 습관을 떠나야 돼요. 우리 북설 꿈에게는 참 훈련받기 싫어해. 그냥 떠나야 돼. 우리 북설 꿈에게는 전도하는 거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전도하는 거 싫어해. 떠나야 돼. 사랑하는 것, 싫어하는 거 떠나야 돼. 하여튼 옛날 습관은 떠나야 돼. 그것이 몇 세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멘. 75세는 늦어요. 어차피 늦게 부름받아서 75세에 떠난 거죠. 일찍 불렀으면 일찍 떠나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손 드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분만큼은 하나는 아니죠. 안 그럴까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하나는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서 또 나타나셔. 몇 세에? 86세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셔요? 자, 창세기 1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곡점에서 나이가 나오죠.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습니까?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15장까지는 좋았어요. 15장까지 정말 흠은 조금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고 성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멈춰도 안 되겠지만은 하갈한테 가서도 안 돼요. 응? 하란에서 멈추지도 말고 하갈에게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앗은, 후손은 누구로서 나온다? 본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일부 이처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특수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죠. 죄악의 씨앗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씨앗을 낳은 나이가 86세. 자, 이해는 됩니다. 13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4년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취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4년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못 해요. 그럼 떠나도 되죠. 맞아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안 되나 보다.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턱이란 말이죠. 나이를 왜 쓰시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13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성숙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전쟁 318명 가지고 4개 연합국을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9개 나라가 참여한 국제전쟁이었어요. 근데 승패를 318명에 아브라함의 기르고 훈련된 군사들이 승패를 갈렸어요. 전쟁 끝나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시켰고 나는 이 전쟁으로 해서 아무런 전리품도 받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전리품을 받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렸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 이와 같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이신칭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대한 민족의 구속사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 것이 15장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75세에서 86세까지가 13년인데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흘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안 된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을 준비를 지키는 거죠. 13년이 필요했어요. 근데 13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13년의 끝쯤에서 아브라함은 무너졌어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12, 13, 14, 15, 16 5개 장 동안 13년의 세월, 11년의 세월이잖아요. 75세부터 86세니까 11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86세가 16장 16절이고 99세가 17장 몇 절? 그런 86세에서 99세가 되는 13년 하는 동안 몇 절이 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갈과 동침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아브라함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절 많아요. 뭐? 내가 잘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정신 차리고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하갈을 범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이스마엘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큰 꿈을 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지금 열국의 아버지는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너 아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들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이 땅은 네 땅이고 동서남북 다 돌아봐라. 다 네 거다, 네 거다.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도 계속 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13년에 되니까 다 이제 다 끝났어. 나이도 86이고 이제는 뭐 이스마엘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실망을 했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끊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이대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약속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한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돼요. 11년 동안 5계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기록됐는데 13년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도나이, 나는 전능한 자다. 86세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에게서 낳았어? 그것이 나한테 할 말이야? 아니 아도나이, 나는 86세에도 사라에게 아들을 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못 믿었어. 그러나 나는 99세, 100세에도 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세요.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복 받을 아들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볼품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해요. 한번 택한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16장까지 순종 훈련을 잘 받았다고 봐요. 순종 훈련을. 그래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 전능자야, 다시 하자. 여러분 15장에 이미 헷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짐승의 사체가 다 나눠졌어요. 하나님은 헷불로 지나가 버렸어요. 너 못 지키는 거 알아. 너 실수할 거 알아. 그러나 깨닫는 그 순간 돌아와야지.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를 안 찾아와. 나 전능자야. 여기에는 책망이 담겨있고 나 전능자야. 여기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어요. 내가 맺은 언약, 햇불로 맺은 언약 내가 지킬 거야. 너에게도 그러나 믿음의 증표를 요구한다. 예전엔 짐승의 피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네 몸에 피를 달라. 이것이 할례요한입니다. 자,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구속사에서 언약이란 말은 노아 외에 아브람이 두 번 나오는데, 노아 언약과 아브람 언약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노아는 의롭게 시작해요. 노아는 언약을 맺을 합당한 그릇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그냥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두 번이나 맺어요. 15장의 헷불 언약, 그리고 16장 하갈의 불순종 이후에 17장의 할례 언약. 이 이후에는 언약이 없어요. 왜? 피의 맹세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 아니에요. 이전 언약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네 살에다가 내 언약의 증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끊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끊어진 언약을 다시 잇고 계시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이 피의 언약이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5장의 여러분 축복을 읽어보세요. 15장의 축복보다도 17장의 언약 안에 담긴 복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간 무너진 삶이 몇 년이나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따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잔 말이에요. 제발. (13년이든 103년 10년이든) 상관없어요. 제발 다시 시작하잔 말이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북서울 꾸며기에 몇 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라고 날 보내셨잖아요. 저를.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왜 자꾸 13년 붙잡고 있고, 잃어버린 세월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병영 목사님 때부터 여러분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상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땅, 제가 노예 가면 다 부러워해요. 땅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주여,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언약의 주인공이 돼. 저는 이 땅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뿌려졌어요.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허리 발이 다 부러졌잖아요. 물론 뭐 교회 때문이냐 막 또 그렇게 따지시는 분은 할 수 없어. 그거는 할 수 없어. 꼭 뭐 원로 목사 이렇게 하면 뭐 교회 때문이냐 막 그러면은 할 말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로, 원태 이런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 없이 오늘 여기 있다고요? 천만 백만 말씀이죠. 그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뭔가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뿌려. 피해 맹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셔. 죽으란 말입니다. 이제 죽어라. 과거 없다. 내가 하갈과의 동침한 거 기억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너 아직도 회개가 없냐? 좋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피를 다오. 죽음 대신 표피를 받으신 것은 언젠가 살과 피가, 모든 살과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맹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속사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성경대학 신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죄는 큰데, 엄청난 죄를 졌는데 15장보다 17장의 복이 더 커요. 어떤 복이냐? 첫 번째, 이름이 바뀌어요. 5절 이제후로는 시작.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 그들의 아버지, 한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조의 아버지. 복의 내용이 더 커집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꾸며기에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학 나와서 네가 뭐가 된다고?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 복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갑니다. 이제 이 복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복, 영원의 복인데요.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연결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의 복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을 철저히 들으면 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번제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마다 기도에 번제를 드리는 그 가정이 잘못되는 가정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절대 천만입니다. 이 땅의 복을 영혼과 연결시킵니다. 이 영혼의 복을 또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갈과의 범죄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사망의 상태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자. 왜? 1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미 끝난 언약인데 하나님이 다시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복의 내용도 더 확전시키잖아요. 대신 뭘 요구합니까? 할례, 피의 맹세를 요구한다. 너 앞으로 녹이면 죽는다. 알겠어? 네. 죄는 크게 지었는데 복이 더 커진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은혜라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마다 마칠 때마다 파송인들은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누군가의 희생 후에 우리의 번영과 생명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간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약속받은 후사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만도 못한 믿음, 하란에 속한 믿음, 하갈에 들어가는 믿음 가지고는 이 복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도나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하갈과 동침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하는 행동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서로 쌍방에 행하는 모든 것들, 말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다 알고 계세요.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죄악을 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행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다시 무릎 꿇으면 돼요. 예수 피의 공로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16장의 불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하죠. 그죠? 중보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철저하게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등질 정도로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차라리 안 보내고 저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아니 16장의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나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그 육의 생각을 죽이시고 다시 한번 99세가 되기까지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켰다고요.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단으로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부터 요구하세요. 그러자 이스마엘을 하루 걸려 순종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짓궂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삭까지 다오. 이스마엘을 줄 때 하루 걸렸는데요 이삭을 줄 때도 하루 걸렸지만 성경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엔 부푼 꿈을 가지고 왔죠. 다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요셉의 꿈 설교하는데 막 특세하는데 막 꽉꽉 차는데, 야, 내년에 2,000명 오면 어떡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별과 같은 우리 후손들이, 성도들이 막 몰려올 것이다. 근데 2월부터 코로나 팍 터지고 내가 코로나 팍 걸리고 뭐 하여튼 여기 팡 저기 팡 정신없이 떠다 보니까 꿈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주여 족합니다. 족합니다. 어쩌면은 최근에 저의 마음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요, 저를 살리는 것은 새벽이에요. 새벽마다 찾아오셔. 그러니까 새벽을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새벽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들라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고, 너 할례 이제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지 않느냐. 감사운동을 왜 했습니까? 한만 말씀을 뿌려도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고 다 돌밭 같고 길가밭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요. 야, 너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밭이야. 응? 좋은 밭이야. 사탄마귀가 뿌린 가라지만 심어서 그렇지 좋은 밭이야. 여러분, 좋은 밭에 가라지도 잘 자랍니다. 그렇죠? 좋은 밭에 가라지도 잘 자라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죠. 가라지 심지 말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에 심을 또 능력이 안 되네. 처음부터 감사부터 심으라. 감사를 심어요. 지금 그래서 감사 심은 거예요. 감사. 제가 감사 심을 때 여러분, 불평의 이유, 이 내용을 감사의 내용으로 바꿔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싫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안 되는데 그게 감사로 심어보세요. 그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강단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적용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감사해보세요. 왜 불평하세요? 감사를 심으세요. 그리고 순종을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그럼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큰 복의 언약의 성체 앞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기다린대요.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는 꼭 씨를 뿌려요. 언제까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늦은 비가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이른 비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날이 늦은 비와 같아요. 그러나 진짜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른 비를 사모해야 돼요. 이른 비를 받고 믿음으로 꿈을 심고, 믿음으로 태신자를 정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향한 복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은혜의 늦은 비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여러분 순종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은 믿음의 씨앗, 감사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복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세월을 제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70년, 80년 어느 분은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정말로 지금도 이혼을 생각해야 되느냐, 고통 속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내가 원수를 한 번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의 받을 형벌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제단을 어디에로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물 한 잔 올리는 것도 귀하여서 목사님 이거 제가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단에 섬길 일이 많습니다. 보이는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을에 풍성한 가을의 열매가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름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충만히 흘러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